이제 어쩌다 이제 보니 뭐 마침 우연히라는 그런 단어들이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우연이라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왔다고 생각하나 내 뜻대로 가는 그 길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라 말하나 우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잘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쩌면 루시 2장 가운데 보니까 우연히 은혜를 입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제 헤세드라는 은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 그러니까 뭐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은혜라고도 번역이 되고, 은혜가 뭐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라함, 뭐 헤세드, 뭐 여러 단어가 있는데 오늘 루키 가운데서 어떤 단어가 자주 등장하느냐? 헤세드라는 단어가 주류를 이루고 헤세드를 베푸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룻에게, 그리고 나오미의 가정에게, 산자나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스토리를 읽으면 그냥 하나님 우연히 이렇게 일하시는, 아니에요. 다 계획이 있어서, 뜻하심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룻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보아스. 그 보아스에 대해서 우리는 룻기를 다 아니까 보아스가 누군지를 알지요. 결국은 누구의 계보에 들어가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자. 그가 그냥 이렇게 무명한 자가 아닙니다. 유명한 자죠. 근데 그를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느냐? 2장 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누군가에게 내가 은혜를 입을 줄 믿습니다 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근데 이제 우리가 스토리상 이제 읽어봅시다. 룻이 지금 사실은 어떠한 것 가운데 그가 가게 됩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하나님의 계시와 뜻하심을 알아서 가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1장부터 4장까지 아니까, 그리고 어쩌면 마태복음 1장을 읽었으니까, 그가 지금 수없이 많이 우리가 룻기를 들으면서 룻이 이렇게 가는 이유와 뜻에 대해서 우리는 압니다. 근데 룻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가 그 현재 시점에 있는 룻은 나오미와 자기만 남았어요. 오르바는 갔습니다. 오르바는 지금 따뜻한 집에 갔단 말이에요. 아빠가 있고 형제가 있는, 지금 남자의 대가 끊기지 않았고 그 시대 가운데 충분히 벌어서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는 어쩌면 다시금 시집을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다시금 그는 안정된 삶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나오미와 룻은 그렇지 못해요. 그는 지금 룻은 어떤 상황이냐? 오늘 처해진 삶에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처해진 삶에 지금 누구를 만날지 안 만날지 계획도 없고 작정도 없고 뭐 누가 나를 위하여서 베풀어 준다는 말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해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요, 대부분의 많은 믿음의 결단이 이러해야 됩니다.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겠지만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습니다. 뭐가요? 만날 자가 있어요. 전할 자가 있어요. 복음도 그러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걸어가면 있고 안 걸어가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사람이 자기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근데 일단 걸어가야 돼요. 그 걸어가는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더라고요. 오늘 룻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2장 2절을 잘 읽어보십시오.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입을지 안 입을지 몰라요.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가정입니다. 가정. 내가 입을지 안 입을지 몰라요. 근데 내가 누굴 만나면 이삭을 줍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작은 결단, 하루의 선택 가운데 그러한 성실한 결단들이 매일같이 있길 원합니다.
내가 할까 말까 고민하신다면 하십시오. 물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까 말까 고민하신다면 어기지 마십시오. 네, 그거는 맞는 말이고, 근데 내가 무엇인가를 작은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다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저도 수없이 많은 그런 결단 속에 늘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질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거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면 하나님 도와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내가 말씀을 잘 알든 모르든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시는지 정도는 우리가 성도 생활 한 10년 못해도 한 5년 3년 하신 분들은 알아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는지. 그런데도 내가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가운데 목사님들에게 찾아오실 때도 있고 앞에 선자에게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저한테 오실 때 물어볼 때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와서 물어요. 뭐가 해야 되는지 알고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사실은 저한테 무슨 말 듣고 싶은지 아세요? 하지 마세요. 이 말 듣고 싶어서 저한테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들어보니까 내용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시고 결정하시라고. 결정 누가 해야 돼요, 결국?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해야 되고, 내가 나가기를 결단해야 되고, 내가 하기를 결단해야 돼요. 룻이 어떻게 했어요? 결단했어요. 나갔어요. 걸어갔어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동그라미, 우연히 동그라미. 미레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미레크. 우연히, 마침. 제가 요나서 되게 좋아한다고 했죠. 요나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야 너는 니느웨에 가서 이 심판의 복음을 전해라. 복음이에요 사실 그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네들 회개하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 말을 전하라고 했는데 마음이 동하지가 않아요. 아수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아수르 내 가족 잡아다가 죽인 민족이거든요. 니느웨 그 수도에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근데 마침 부둣가에 갔는데 마침 뭘 만나요? 다시스 가는 배를 만나요. 여러분 마침 만나는 게 여러분 이게 엄청난 대단한 그게 뭐냐? 우연히 만나요. 우연히. 여러분 지금 가서 전철만 한번 만나보십시오. 여기 앞에 있는 어정역 가서 내가 딱 갔는데 5분 안에 전철이 온다 안 온다? 야 진짜 마침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 전철이 온다. 얼마나 할렐루야인지 아십니까? 근데 마침 우연히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그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고 우연히 보아스가 또 마침 그때 오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매일같이 밭에 온다 안 온다? 잘 안 옵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어지는 이 보고와 이야기를 여러분 뉘앙스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뉘앙스와 이 모든 이 지금 흐르는 스토리가 보아스가 어쩌다 한 번 온 거예요. 어쩌다 한 번. 근데 마침 우연히 또 누가 이삭을 줍고 있어요? 룻이 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짜여진 각본 우리는 그냥 읽고 있지만 여러분 이게 그냥 그렇게 착착착 맞아 떨어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누가 하시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마침 또 누가 와요? 네, 보아스가 와요. 참 할렐루야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룻을 배려하시고 룻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헤세드를 허락하십니다. 자, 첫 번째 헤세드가 무엇이냐? 8절 읽지 않았는데 한 번씩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함께 있으라. 동그라미. 함께 머물러라. 함께 있으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대단한 배려입니다. 대단한 배려예요. 대단한 배려. 함께 있으라. 누구와? 소녀들과 나의 일꾼들과 아예 공식적으로 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누가요? 주인이 지금 어쩌다가 그리고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지금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을 지금 들여서 함께 머물러라. 여러분 화강교회에 여러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특권인 거 아시지요? 여러분 내가 저기 가서 바깥에 있는 난로를 여러분 아무렇게나 트셔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조작을 마음대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무 추워요. 근데 양옆에 뭐 목사님도 안 보이고 틀어주지도 않네요. 근데 내가 여기서 기다려야 돼요. 마침 구역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30분 동안 1시간 동안 가만히 서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저기 가면 난방이 있잖아요. 트셔서 기다리셔도 됩니다. 근데 그건 누가 할 수 있어요? 네, 화강교회 교인 정도 되니까 할 수 있어요. 이방인이 와서 못해요. 허락해 주니까 가능한 거예요. 암묵적인 허락이잖아요. 여러분 너는 여기 머물러라.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배려이며 헤세드인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그냥 머물러 했구나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 공동체로 받아들이겠다. 너는 내 가족이다. 내 일원이다. 승낙하고 있는 거예요. 승낙. 그 다음에 뭡니까? 9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소년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으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자, 두 번째 헤세드 뭐예요? 목 마르거든 물을 마시라. 여러분 이 당시에 물이 귀하다, 물이 귀하지 않다? 네, 굉장히 귀하다. 화강교회에서 정수기에서 물 먹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물을 길러 오려면 굉장히 먼 거리를 가서 지금 물을 길러 와야 돼요. 그것도 누가요? 소년들이 길러 온 물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성이 혼자 가서 물을 길러 오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왜요?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소년들이 길러 온 물을 마시라. 이거 엄청난 배려예요. 엄청난 헤세드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가지만 굉장한 헤세드를 지금 베풀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를 통하여서 베풀고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 일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뒤로 가서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함으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나왔더라. 야, 떡을 먹네요. 밥도 같이 먹어요. 여러분 요즘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랬죠. 밥 같이 먹으면 뭐다? 식구다. 그래서 이제 떡도 베풀어 주며 그에게 물도 주고 떡도 주고 머물 수 있는 헤세드를 허락합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다시 헤세드를 베풉니다. 15,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아, 할렐루야. 그를 위해서 더 잘 주실 수 있도록 배려하며 그 사람들에게 미리 당부하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굉장한 헤세드를 지금 누가 받고 있느냐? 룻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룻을 통하여서 일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룻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헤세드는 무엇이냐? 여러분 룻의 작은 결단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헤세드를 2장 곳곳에서가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러니까 얼마나 걷어요?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보리 한 에바면 몇 킬로그램이냐? 14kg에서 16kg 사이입니다. 그러면 15kg 정도라고 추정한다면 여러분 쌀 한 가마 들어보셨지요? 보통 요즘은 몇 킬로그램입니까? 20kg. 요즘. 네, 제가 알고 있는 한 가마는 요즘 20kg 쌀 한 포대에, 그쵸? 요즘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가 흔히 20kg 정도를 보는데 15kg이면 굉장히 많죠. 5kg, 거기서 5kg 덜어도 제가 알고 있는 20kg에서 5kg 덜어도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 뭐 한 거예요? 떨어진 거 그냥 주운 건데,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나오미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지금 이삭 주스로 지금 남이 이렇게 좀 떨어뜨려 놓은 거 주스로 간 상황인데 15kg 상당의 이 보리를 주워 온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요,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네. 19절.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이랬는지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이라 하는지라. 그치요. 이렇게 이제 너무 놀라가지고 휘둥그레져가지고 물어본 거죠. 그 다음에 20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이다. 자, 그 가운데 은혜의 동그라미, 이게 헤세드입니다. 앞에서 사실은 보아스가 베풀었던 모든 것이 헤세드예요. 근데 오늘 나오미의 고백 가운데 말하는 거죠. 그가 베푼 것이 헤세드다. 근데요, 누구와 누구에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베푼 복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오늘 자기 나오미와 룻이겠습니다. 죽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그의 아비, 그의 남편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어졌어야 될 기업이 끊어졌는데 그 기업조차 물을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보아스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이미 여기서 고백합니다.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을 물을 것이다. 물을 것이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자를 통하여서 그 기업이 이어지면 여러분 그 다시 받을 그 땅도 소산도 다시금 얻을 수 있고 결국 그 기업을 통하여서 누가 오십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시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나오미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루키 가운데서 이어지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침 우연히 보아스의 그 밭에 들어간 줄은 보입니다. 그리고 마침 보아스가 와서 이 지금 룻에게 그리고 나오미에게 기업물을 자로 그리고 수많은 헤세드로 허락했다고 우리는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연과 여러분 마침이라는 이런 기가 막힌 단어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무엇이냐? 룻이 한 그 작은 결단. 2장 2절에서 그가 그 삶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연히 그 밭에 들어갔고 마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갈까 말까가 아니라 가기를 결단할 때 작은 결단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 그 길 가운데 살아 일하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도 맡긴댔어요. 그래서 오늘도 충성되이 오늘의 삶 속에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연히 마침 우리의 삶 속에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도 주시고 떡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수없이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